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의 정의와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혹은 나중에 끝나고 여러분들 질문을 같이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잘 나눠주셔도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좀 다르게 느꼈던 경우는 뭐냐면, 중고등부를 이거를 이제 설문을 했을 때는 절반 이상이 예배는 praise다,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런 정의에 있어서 찬양, 노래, 이거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대 차일까요? 문화 차? 하여튼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제임스 화이트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우리로 말하면 예배학 입문,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말해요. 예배 그 자체는 정말 이거를 핀다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약하기,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예배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하게 하는, 저도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그냥 예배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뭐 드리는, 뭐 이렇게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뭔지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어로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영어에는 이제 worship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worship이라는 단어가 그 옛날 영어의 표현을 보면 그 word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그 가치나 혹은 존경이나 이런 거를 올려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사실은 특정한 대상,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그게 뭐 다른 뭐 본인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초월적 존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아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존경을 표하고 싶은 뭐 그런 사람 혹은 어떤 물건, 그런 모든 게 다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서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우리는 그런 뭐 선택의 갈림길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인간적인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예배를 정의할 때 기독교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이거를 좀 더 내로우 다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한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이 다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기독교 예배는 무엇인가? 이제 그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잖아요. 미국 장로교에 그 예배와 그 헌법에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제가 이게 한국어 번역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 번역을 가져오면 뭔가 이제 의미 전달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The Holy Triune God, 이게 이제 삼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를 들어 그냥 갑자기 걸어가다가 하나님 오늘 날이 너무 좋은데요. 사실 오늘 날 되게 좋았죠. 한동안 굉장히 춥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밖에 산책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도 사실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할 때 예배는 찬양이야, 우리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만 하는 게 예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존귀, 뭐 경배, 감사, 영광, 그런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미국 장로교 헌법은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걸 얘기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배로 모인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금 존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시는, 특히나 말씀과 성례의 그런 은사를 통하여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우리가 모인다. 그리고 we are sent out in service.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 그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we are gathered and we are sent out, 이 표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공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예배의 순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 있던 교회에다가 미국에 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섬겨봤다면 예배 순서가 교회마다 다르죠. 왜 예배 순서가 다를까요? 아니, 왜 예배에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예배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할 때, 그치, 우리가 청년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활발하게, 우리가 공동체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가 시작이야. 그래, 예배를 드리자. 그래, 그러면 예배니까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광고하고 끝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오늘날 이른바 열린 예배, 그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보면 뭔가 순서들이 복잡하죠. 왜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순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가 왜 예배 순서가 있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저도 사실은 예배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까지. 아까 처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부의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예배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광고하고 그렇게 끝나면 되지. 그런 순서 주일 예배처럼 주보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예배 순서의 의미를 비록 굳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내가 그 순간 예배 드리러 온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 순서의 의미라든지 왜 이게 이렇게 되고 교단마다 뭐가 다르고 그런 거 몰라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예배의 순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좀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순서에 여러 가지 원리랑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예배의 순서와 관련해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명이래요. 전 이분의 설교를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이게 부족해서. 근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건축과 유사하게 예배 순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달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 들어갔을 때 로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본당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츄어리라고 불리는 그런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들어와서 사람을 만나고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건축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는 현대 건물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캐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오소독스 가면 이게 굉장히 구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오소독스 철치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 입구가 천정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로비가 천정이 낮고 조명이 별로 없어요. 컴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상해요. 여기 교회 입구가 사람들을 만나서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조명도 약하지? 왜 천정은 이렇게 낮지? 근데 그 로비를 지나서 예배 드리는 공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천정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천정 위에는 이제 여기는 정교회이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교회 건물에 들어왔을 때 나는 죽음의 공간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을, 빛을 경험한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요. 교회 건축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경험을 하게. 브라이언 차플은 교회 건축과 유사하게 예배 순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달한다. 예배 순서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의 진리에 함축된 의미로 향하게 하고, 그런 다음 신자들이 그런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성실히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예배의 순서를 정했다. 이게 한국어 번역이다 보니까 좀 문장이 길어서 의미가 쉽게 안 다가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려 200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신앙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순서들을 기획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전통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전통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전통으로 예배 순서들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 예배 순서대로만 지켜야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의 가르침,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왔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뭐 예배 찬양 있고 기도 있고 말씀 읽으면 있으면 되지 라고 하기보다는, 왜 예배로의 부름에서 시작해서 보냄 혹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지 그런 그 예배 순서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단마다 예배 순서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는 그런 예배 순서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교단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헌법을 통해서, 이게 바로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른바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예배 순서를 헌법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예배 순서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다만 미국 장로교 헌법도 보면은 예배 순서를 그렇게 일종의 모델, 가이드로서 제시는 하지만, 예배 순서는 회중의 풍부한 문화적인 다양성과 그 교회가 사역하는 지역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법에서 예배 순서를 정해 놓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맞춰서 바뀔 수 있다라는 융통성을 제시해요. 사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한국에서 있는 한인교회 예배 순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미국 장로교에서 제시하는 예배 순서랑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노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미국 노회에 속해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 라고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미국 장로교, 그리고 이른바 개혁교회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순서의 의미들을 각각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 그래서 이게 이때 이런 걸 했구나, 그런 의미들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내가 찬양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의 순서는 보통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사중구조라고 얘기하는데, gathering, 모임, 그리고 word, 말씀, 그리고 sacrament, 성례, 그리고 sending,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보통 그 초대교회에는 예배에는 2가지만 있었다라고 그래요. 바로 말씀과 성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것, 바로 오늘날 말하면 일종의 그 설교가 되죠.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나쁜 설교에는 조엘 오스틴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들어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말도 잘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래, 난 진짜 이렇게 멋지게 살아봐야 될 거야. 정말 내 인생도 그렇게 정말 변해졌으면 좋겠어. 막 그런 모티베이트 되는 데는 정말 좋거든요. 동기부여되고. 그런데 과연 그분의 설교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유명한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런 거는 좀 돌아보게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조엘 오스틴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나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한국에 소위 말하는 정치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순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 설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을 강조를 뒀다면 그 예배 이후에 세크라멘트,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라고 불리는 성례를 함께 나눴거든요.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는데 개혁교회는 딱 2개예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만찬.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을 함께 나눴어요. 성만찬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참여하고 또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을 기대하는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 말씀과 성례 2개가 예배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 앞에 모임과 보냄 이 2개를 놓음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공예배, 주일 예배라든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게더링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게더링은 예배 준비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가 그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회는 가면 음악이 나오고 지금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오니 눈을 감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preparing for worship,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예배의 시작은 오프닝 센텐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all to worship으로 시작을 해요. 이 call to worship이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예배로의 부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 이어져요. 예배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는 기도로 반응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맞춰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매주마다 죄를 고백해요? 그게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고백과 이 용서는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본질을 바라보며 내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자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 용서의 선언을 듣는 이 순서까지가 바로 예배의 첫 시작인 모임이에요. 보면은 이런 순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만나는 그런 순간들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이나믹, 그런 주고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해 나갈 수 없지. 마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게더링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Pray for illumination을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치 우리 그런 기도 있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조명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설교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바로 그게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뮤지컬 리스폰스, 우리로 말하면 보통 이제 찬양대, 콰이어가, 성가대가 부르는 거죠. 만약 이런 그 순서를 모르면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 찬양대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찬양대의 의미는 읽은 성경에 대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으로, 노래로 감사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그 곡을 선정을 할 때 말씀과 맞춰서 곡을 선정을 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의미가 찬양이 내용과 이게 일치가 돼야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선포됐다, 성경을 그걸 읽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래로 주님은 정말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정말 그 흐름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콰이어, 성가대의 의미는 어떤 음악적인 기교를 보이거나 예배를 풍부하게 하거나 그런 보다 근본적으로 선포된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설교가 선포가 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좋은 설교는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이 선포되는 설교가 참된 복음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확인, 예를 들어 사도신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말씀대로 살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의 확인이 이어지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베프티즘 혹은 베프티즘을 디사이플십해서,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잖아요.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보통 입교를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걸 다시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미국 장로교 같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세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순서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순서가 이어져요. 보다 보면 순서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그대로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 장로교, 정통 미국 장로교 교회를 가면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다 해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가이드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성례전이 이어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례는 개신교에 두 가지뿐이 없거든요. 세례와 주님의 만찬. 여기에 정말 그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성만찬도 세부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초대교회에는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떡인 이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배마다 이렇게 말씀과 성만찬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한국 교회는 제 경험은 1년에 몇 번 안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예배 본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 속에서 재현되고 또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딩이 있거든요. 샌딩은 이제 결단의 행위들. 우리 보통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의 어떤 성례라고 할 수 예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성례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어요 라고 다짐하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노래나 혹은 시편이나 기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결단의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축복과 권면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축도 하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축도로 하는데 미국 장로교회는 이게 두 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찰지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제 일종의 뭐 이렇게 합니다 라는 그런 권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을 해요. 바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왜 축도를 하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아까 처음에 그 예배를 정의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고 세상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실 그것도 예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주일이 됐을 때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예배의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순서들의 내용이 정말 많죠. 사실 이거를 다 지키면 예배가 엄청 길어져요. 미국 장로교회 예배 가면 외국 교회 가면 뭐 보통은 우리가 예배가 길어지는 이유가 설교가 길어서인데 설교 빼고 이 순서들 하나하나 보면 되게 길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예배가 너무 딱딱해, 예배가 너무 지루해 이런 생각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예배의 순서들을 만들어 왔는가?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리고 정말 복음의 의미,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 경험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들으실 때 이래서 예배로의 부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구나. 그래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시편으로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말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래서 찬양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드리던 예배랑 순서는 똑같지만 조금 그게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순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할지 안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 토마스 롱이라는 사람이 쓴 깊은 예배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예배의 전쟁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전통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예배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뭐 윌로 크릭이라든지 한국에서 이른바 열린 예배 그런 예배의 순서를 과감하게 바꾼 그런 예배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그걸 이제 아예 worship war, 예배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vital, 이렇게 활기차고 또 faithful,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걸 제안한 책인데 이제 몇 가지 그 내용을 꼽아서 이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유스 아이들하고 잘 나눈 내용이 좋으면 다음 주에 청년 여러분들하고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마 좀 궁금했던 점들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배와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면 또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